다같이 묵다심으로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거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친히 만드신 거처가 있음을 우리는 두 거처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최종적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그니로 주시며 내 안에 이끌어 영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때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위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 본인이 만끽 즐기는 것이 사는 목적이고 보람이고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들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별것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봉사하신 것처럼 나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별것 아닌 자에게 한 것도 주님 자신을 위한 하는 것이라 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이다.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을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나이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에 레위기가 내용이 여기에 핵심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 제사장들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전공, 그 제사 지는 일에 전념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못할 부정적인 것이 거기서 제사장들부터 이미 비롯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더럽고 부정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이 다루고 있는 레위 언약, 레위 말씀, 율법에 관해서도 너희들이 제대로 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는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지적하는데 그 지적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 다른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요. 제사장들은 그걸 자기가 먹을 걸 준다고 해서 얼른 받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제사장님께 주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방식으로 제사장님께 음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준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들이 부여받는 식으로 제사장들은 음식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사장들은 이거는 백성이 나를 먹여 살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먹여 살리십니까? 큰 회사 가서 먹여 살리십니까? 자신의 노동으로 자기가 사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것을 절차를 경유하지 않을 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유해서 식사가 음식이 물이 주어지게 하느냐?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의 나무, 훼손되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 얻습니다. 문제는 그 먹는 방식이에요.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싶은데 그 나무는, 과일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생명나무 따먹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주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래 돼 있어요. 생명을 얻지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 율법에 순종하고 지키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주가 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생명과 그게 저주를, 축복과 저주를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듯한 느낌 드는 그런 방식이 또 주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망했구나, 다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인간은 이미 그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다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선악과의 취지와 생명나무의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악과 취지는 따먹어서 죽게 된다는 취지는 분명해졌고,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나무, 생명나무라는 게 인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생명답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숙제고 자기 과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둘 다 과실이 있어요. 과실은 먹는다 했습니다. 따먹는다. 선악과 과실을 따먹었더니만 죽었다.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은 어떻게 따먹은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문제는 생명 따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은 인정되는데 따먹는 방법이 없네요. 따먹는 방법이 없어요. 따먹을 수 없어요. 왜냐? 생명나무를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따먹을 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51절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52절, 53절, 54절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야, 이게 먹는 방법,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방법에 대해 몰라요.
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입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못 먹으면 또 영생 없고, 먹는 방법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다 할 때 그 살과 피를 어떤 식으로 먹느냐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 기능, 제사 기능을, 제사법을 유지하며 지키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계층이 돼요. 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과 제사장 말고 일반인이 먹는 음식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행위의 일부로서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조차도 제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의 그 진행 과정은 뭐냐? 제사장은 제사가 원활하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면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후가 있다면, 전이 뭐냐 하면 전행과 처음과 나중이 있다면, 처음에는 뭐냐? 제사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그 완성되는 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그 제사에 참여한 제물의 음식을 제사장은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살아난다면 이스라엘은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부지된다면 이스라엘도 부지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완성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식물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식사가 된다 이 말이죠. 레위기 22장에 보면, 2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론 자손은 그겁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아론 자손 중에 문둥병자나 유출병 있는 자나 정하기 전에 성물을 먹지 말 것이고, 이런 부정한 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6절에서 8절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복장부터 이렇게 수염 양편 깎지 말고, 또 머리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율법대로 머리카락도 깎아 대머리 같이 하지 말며, 이 머리카락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음식물을 드리는 자인적 거룩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식물을 드린다 되어 있어요. 8절에 너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내 하나님 음식물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의 거룩히 하노라. 제사장들이 그 가족부터 개인적인 신체 모양까지 전부 다 전가를 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음식물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제사장들의 활동 영역은 하나님의 부엌이죠. 그들은 셰프예요. 하나님께 음식 만들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드시고 그 드신 것을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이 먹어서 생존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들도 생존하게 될 때, 자, 제사장이나 그들이 도대체 뭘 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거야 뭐 우리 인간들 먹는 거 먹었지 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은 먹은 게 하나님의 음식물을 나누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맛있게 만족해서 먹으시는 것을 그들도 같이 더불어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과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생명 과일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학계에 돌아와서 보면 학계에서 그 학계가 제사장에게 율법을 가지고 언급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 기름이나 다른 식물 더하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나오는 고기부터 해가지고 국이나 이거는 음식물입니다. 거룩한 제사와 관련해서 있는 제사장이 먹을 음식물이에요. 근데 그 음식물이, 거룩한 음식물이 어디에 닿았느냐? 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이렇게 떡이나 거룩한 고기, 성물이죠. 제물이죠. 하나님의 음식물. 이제는 이제 설명 길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식사라. 하나님의 식사. 하나님의 식사에 사람이 그런 옷자락 같은데 이런 게 만약에 같이 묻혔다면 그것이 깨끗하겠는가 더럽겠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그게 마땅히 더럽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 6장 6장 27절에 보면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고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은 거룩한 곳에 빨 것이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를 삼았으면 그 고기 그릇을 깨고 물을 씻을 것이라.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하게 할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지리라. 이래 있어요. 참 이 레위기가 복잡해서 무슨 이야기인지를 읽어도 감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먹는 것과 인간 먹는 것을 구분한다. 예? 하나님 먹는 것과 인간 먹는 것을 구분한다. 더 나아가서 또 한번 더 나아가서 제사장 먹는 것과 일반인 먹는 것과 구분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구분하는 의미가 뭐냐? 왜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의 이 속된 세상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세상에 거룩하신 분이 드러날 때는 반드시 거룩이 무엇이며 속됨이 무엇이며 둘 사이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거룩함을 드러내요. 나 하나님이고 너는 더럽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은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고 해서 자기 백성이 영생의 생명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더럽구나. 하나님만 깨끗하네. 끝. 이래 돼버린다고요. 아, 더러운 분이, 깨끗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더럽게 하려고 없구나. 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속되고 더럽다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과 속됨을 한 묶음을 묶어버려요. 거룩이 등장해서 비로소 밝혀진 속됨, 그 거룩한 속됨을 한 묶어버리면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룩이 되는,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어렵지요. 전후인데 오늘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깨끗하다 이 말이죠. 예, 이미 깨끗했어요. 예, 시작은 깨끗해요. 깨끗한 것을 옷에 묻으면 깨끗하겠는가 더럽겠는가 묻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것의 다른 것이 속된 것이 어버리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죠. 그 깨끗한 거 99%, 더러운 거 1 있으면 그래 그거 그냥 무시하든지 하면 털어내버리고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거룩한 것에 조금이라도 속된 게 묻어 있어 버리면 전체가 거룩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가 두 번째 전과 후 가운데 후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우리는 더럽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 거룩과 두 번째 거룩이,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해요. 두 번째 거룩은 인간마저 포용할 수 있는 거룩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즉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의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제 자체의 범위에서 거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행하는 속죄제 그 위에 그 위층에 이미 거룩이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확정된 거룩에 대해서 그 아래층에 있는 속죄제를 지나고 난 뒤에 인간이 또다시 범죄했을 때에 속죄제 전번에 속죄제 잘못됐는데 다시 30파인데 다시 합시다. 다시 속죄제 드릴게요. 하나님 속죄제를 잘못 드린 그 죄에 대해 속죄제 또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 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를 위반하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바른 생활 하는 게 가장 더럽다 이 말이에요. 가장 더러운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 하는 거, 거룩한 생활 하는 게 가장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거룩의 범주 안에, 거룩의 위층에 있는 거룩의 확장된 더 커져버린 범주 안에는 인간은 이 거룩 앞에서 반드시 더럽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속됨 그걸 하나 묶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이게 뭐 이거 과함 짓는다고 이게 이해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인간을 그 당시 대표했던 모세의 만남에서 나옵니다. 33장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보시옵소서,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리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지시하였나이까. 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은총을 입은 거예요. 13절에도 모세가 은총 입은 것처럼 주님이여 내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주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입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덧입는 거예요. 주의 은총을. 자,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를,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을 천국에 올 백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은혜와 긍휼이에요. 근데 이 전달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전달 방법에 있어서 내 은혜 줄게, 니 받아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세로 모세로 하면서 여기 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데,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에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긍휼과 은혜를 입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앞에 일을 온전히 주께서 먼저 한번 다 이루어내시고 그 후에 벌어진 은혜와 긍휼을 뒤에 모세가 받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주께서 다 이루시고 뒤에 받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짝을 보시는 거예요. 딱 네가 못 보도록,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이렇게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고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에 대해서 이 모세가 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세한테 은혜와 긍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럼 모세가 수구리 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이름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 심판 후 구원이에요. 근데 성도한테는 선 구원 나중에 심판받는 겁니다. 자, 심판받는다는 게 뭐냐면 구원을 취소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새집 줄게 헌집다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새집을 주고 오고 구원을 줘놓고 그 다음에 왜 인간이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왜 구원이 아닌 더러움에 해당되는가를 그 후 추후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게 알기 쉬운지 더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되 그들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인 이스라엘 전체에게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들이 먹을 만한 생물을 이르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에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이러하는 것이다. 그래, 두 가지 요소가 다 겸비되는 땅에 있는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을 수 있다는 게 자동적으로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식물을 그들이 그 다음 차례에 그들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굽이 갈라진 것과 대책임질하는 그런 땅의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그들의 음식이 그들의 배에 들어오기까지,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그 음식을 먹기까지 앞에 있는 절차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고 그 하신 것에 대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제사장에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물이었죠. 제물, 희생 제물, 제사 제물을 언급하는 거예요. 제물을 이렇게 어린 양을 바칠 때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양을 들고 와서 제물을 바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집에 양을 들고 와가지고 제사장을 드렸고 제사장은 그걸 바침으로써 나는 죄를 용서받는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양이 되셔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심판했다는 것이 제사 현장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제사 현장에서 인간들이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뭘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 반추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내부에서 되새김하고 굽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이 지금 이 세상에 그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뭐라 말은 거룩한 양식이 너희에게 먹을 거룩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양식에 대해서 거룩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 일어난 그 일을 담고 있는 음식이라면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제사지요. 제사. 하나님이 스스로 제사법을 주시고 그 제사법에 대해서 스스로 양이 되시고 스스로 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희생제물 되셔서 스스로 그걸 다 하나님 내부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되새긴다는 것은 먹었는데 또 먹히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먹어라. 예, 이스라엘, 예, 먹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내가 양식으로 또 먹을게. 이중으로 먹는 거죠.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거룩과 부정 사이에 어떤 인간도 거룩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합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져야 돼요. 단절돼야 돼요.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구분돼야 돼요. 거룩과 부정으로 이런 것은 먹어서 안 된다. 굽이 갈라 안정은 먹으면 안 돼. 되새김 못한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갈라짐. 이 갈라짐은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부정이 되는 거예요. 거룩과 부정을 묶어서 거룩은 거룩대로 살아있고 부정은 부정대로 살아있는 것을 그걸 한데 묶어버리면 그것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보여줄 것은 더러움밖에 없다는 것과 주께서 보여줄 것은 거룩은 주께서 홀로 하셨다와 그 거룩과 더러운 내가 결합이 되는 이 자체가 새로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벌고 난 뒤에 두 번째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정한 것에 오셔서 심판받으시고 그 심판을 다 완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선 심판 후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가 되는 선 구원 후 심판이 될 때 그 구원 심판을 합쳐서 그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 얘기는 이것보다 더 복잡해요. 이미 깨끗한 고기에 네가 더러운 옷을 묻으면 거기에 더럽겠는가 부정했는가 학교선자를 묻는다는 말은 선 구원 후 심판이 너희에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부적으로 구원을 거룩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이 세상 끝단을까지 운반시켰기 때문에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에 이게 오후 설교 때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마태복음 그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심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그 3장에 보면 그분이 내 뒤에 곧 오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타작만으로 만들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했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보낸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알고 있던 한계의 메시아가 하는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있자는 급했죠. 왜? 심판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으니까요. 뭐 길어봤자 몇 년. 왜? 예수 자기 뒤에 심판주가 오시니까 알고 죽증이를 지옥불에 보내시는 분이 곧 뒤따라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뭐가지 날아가도 저는 그거는 큰 문제 아니었죠. 우주적 심판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조용해요. 시급좀 지옥불 돼야 되는데 조용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그 3절에서 예수께 여쭤야 오실 거기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뭘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뭘 몰랐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심판한다는 선 심판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내 심판이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마저 심판당했다. 이 세상은 끝다. 하나님마저 심판했으면 이 땅에 심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심판밖에 없다는 그러한 정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정인들이 뭐냐 하면 바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건 뭐냐 하면은, 소경 자체가 심판이고, 안전뱅이 자체가 심판이고, 문둥이가 자체가 심판이고, 기머리가 자체가 심판이고,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세례요한아, 이 땅이 네 말대로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한데, 그 마땅한 자가 그 다음에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걸으면 문둥이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받아졌다는 이 말은, 이 인간의 심판 문제가 인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체적인 자기 문제라는 사실을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어때서 생명나무며, 선악과 나무는 어떻게 선악과 나무인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은 달랑 두 나무가 위치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이었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고, 그 물 덕분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마라. 그 딱 먹고 난 뒤에는 생명나무 대반 생명나무 못 따먹게 했죠. 왜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두 나무가 아니고 오직 하나의 나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을 못 따가면 저것도 못 따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나무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뭘 모르냐면, 생명나무가 선악과와 연관됐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선악과는 없고 그냥 생명나무만 주렁주렁 달려있고, 거기에 마치 가로수처럼 시냇가에 양쪽에 생명나무 과일이 거덕 있어요. 뭐라고 영원토록 먹으라고 생명나무 그냥 줘버리죠. 왜? 이게 그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 살기 위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살기 위한 나라에 덤으로 인간이 그냥
염치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강제로 거기에 끼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요한계시록 20이 그 말은 뭐냐? 오지마 인간은 이곳에, 이런 뜻이에요. 오지마. 너는 지옥 가야 돼. 이곳에 살면 안 돼.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더러워.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자체적인 계획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죽도록 되어 있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예, 그게 내 죽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입니다. 이걸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열심히 십자가 믿어서 구원 받아보자, 이거는 주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에요. 인간은 이미 인간은 자기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은 이건 더러워요. 부정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전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설정한 전후가 인간에게는 그것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제거하느냐 하면, 뭘 심판하고 제거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거든요. 예, 다 이루신 일에 새삼스럽게 지가 거기서 끼어드는 거, 이미 전과 후는 이미 결정했는데 거기에 새삼스럽게 끼어들 때 주께서는 그걸 제거해 나가죠. 그럼 저는요, 이렇게 꼭 끼어들 때, 저는 어떻게 됩니까? 꼭 끼어들어요. 이걸 제거해 나가버리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 수구리, 보지마, 너. 하나님 일이야. 네 일이 아니야. 보지마. 하고 수구리에 놓고, 그 다음에 다 일 끝나고 난 뒤에 긍휼과 은혜를 선물로 주는 것처럼요. 방금 뭐가 지나갔지? 예. 주께서 다 이루심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건 바로 우리의 한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구원 받았지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 봤나? 네 봤어? 네 봤냐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 봤던 사람도 다 버렸어. 내 봤어?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내가 보고 만지고, 그래서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존재라고 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지, 이게 인간의 방식이에요. 왜 인간이 그렇게 하냐면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이겁니다. 선 거룩, 후 거룩이에요. 처음도 바르게 살고 나중에 바르게 살면 나중에 결과도 바르게 사는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방식과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은 먼저 심판받고 나중에 구원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심판받는 것을 본인이 용납 안 합니다. 네가 하나님 봤어? 안 봤지. 안 봐놓고 네가 뭐 한다고, 뭐 구원을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느냐. 없어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요즘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 처음에 초방에 했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마셔요. 이게 뭐냐면 같은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바로 거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같이 먹고 마시는 그 모습,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게 되면 그 사랑이 긍휼이 사랑이 거하는 거죠. 사랑에 거하게 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이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 시대가 끝 시대가 아니고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인간들이 왜 더러운가를, 제사장들이 왜 더러운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끝으로 이사야 6장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거기에 서랍들,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행동이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둘로는 날개치면서 찬양한 거예요. 여기서 천사와 하나님의 성도의 차이점이 뭐냐? 천사는 그 날개를 가지고 자기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됐냐?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더럽고 더러운 백성 중에 있다. 따라서 이사야는 차라리 천사와 달리 가릴 게 없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위함이 아니고 가릴 게 없는 노골적으로 더러움을 드러내는 자기 백성 될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는 세상 죄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미리 다 받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성취했는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뭘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 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